레위인의 땅 분배와 또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업무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업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농사와 목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사람이 모인 도시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신앙 사역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48개의 성읍이 그들의 사역지이고 그 성읍 주변 사방 2000규빗 즉 912m가 그들의 소유 들판이 됩니다. 왕정시대 때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약 63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12m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넓지 않은 도시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작은 면적을 할당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읍 주변 땅에 짐승을 키워서 제물로 사용을 하고 또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전체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그러한 성읍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강 건너 서편에 또 3개의 성읍을 정해서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판결받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기까지 피해 있을 피신처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장소입니다. 그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재판받고 유죄 선고받기까지는 우리 보통 교도소가 아니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구치소는 재판을 마칠 때까지 구속 수사를 위해서 국가가 피의자를 수감해두는 장소인데요. 이 지금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피성도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즉 과실치사로 살인을 한 피의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그 피로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구치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의 이익과 손해를 회복시키고 또 서로가 보상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친척이 어려워서 소유의 땅을 팔았을 때 그 땅값을 대신 물어서 원주인에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또 종으로 전락한 친척의 몸값을 대신 갚아서 자유롭게 해주거나 아니면 죽임당한 친족의 피값을 대신 복수해주는 이러한 의무를 서로 가지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 피해 복수는 어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살자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였고요. 즉 복수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복수 행위를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받기 전이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응보의 원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보수자, 즉 이 피해 복수를 담당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친족, 그 피해 보복을 하는 보수자를 만나게 되면은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은 도피성에서는 서로 만나도 죽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0장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을 해주고 또 피살자의 보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보수자의 신병 인도 요구가 있을 시에 그 보수자에게 직접 넘기지 않고 회중이나 회중 재판소로 넘겨서 공정한 사법적인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판결 내용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비고의성 살인으로 즉 과실치사로 판명이 되면은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자기 성읍,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우발적인 살인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고의로 판결이 되면은 그때는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져서 처형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정황상으로 이것은 정황상으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 기준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명백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두 가지 기준을 말씀에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사용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인당한 사람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서로 원한이 있었거나 밀쳤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만약에 미움과 원한이 있었다면은 그냥 밀쳐서 죽었거나 아니면 가볍게 무엇을 던지거나 손으로 쳤는데 죽었더라도 그 의도에 의해서 살인죄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는 살인의 도구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살인의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했거나 앙심을 품고 죽인 경우에는 그냥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도 보시는 것이고 죄악에 대해서 또 엄하게 다루시는 양면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즉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나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미움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 분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대속의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자에게까지 이렇게 배려하시고 은혜의 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크고 작은 죄를 짓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위로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인의 땅 분배